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구약성경 1031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또 오랜만에 왔는데 세상에 예준이가 군대 간답니다. 8월 11일 날 입대를 한다 그래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동주 집사님, 박성일 집사님이 이렇게 태국 한 달 살기를 잘 마치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오셨던 이영신 목사님 옆에 또 새로운 청년이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여자 청년들 나중에 조금 잘 같이 교제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나 훌륭해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성경 분량이 많다.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랑 같이. 근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4명의 왕을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을 이렇게 모시면서 그 4명이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그러니까 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 전체의 그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실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앞에가 39권, 뒤에가 27권 해서 39장까지 심판과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다시 세우심과 구원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이 이사야가 신약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이게 된 이유도 이런 그 맥락이 있는데 이 이사야서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된 맥락 중에 하나는 메시아 예언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이 그 메시아에 대한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자, 이사야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이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위로하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래요. 자, 이 이사야의 말씀이 아직 히스기야 시대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때예요.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때 히스기야 당시에 이제 멸망했을 때고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글들을 읽으면서 곧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당시에 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그 노예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배나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70년만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이 없어질, 사해질, 구원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구절들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장차 오실 구속자의 고난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42장에 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그 설교를 했는데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받는 종, 여호와가 택한 종,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방의 빛으로 부른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전혀 폭력이 없이 온유함과 사랑과 긍휼함과 그 다음에 기다리심, 인내로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려줘라. 남한테 하기는 쉬워요. 저도 막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다 괜찮아요. 그랬는데 내 새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살겠어요, 막. 근데 기다린다라는 것 정말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세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종의 노래가 뭐냐면 4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4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42장에서도 뭐 유대인의 빛만 아니고 이방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49장에서도 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 모든 땅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유대인만을 위한 종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위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50장 4절에서 11장까지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6절 함께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을 내어줘요. 매 맞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을, 수치당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부모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자녀가 또 이렇게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녀가 부모를 막아주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막아주는 게 훨씬 크겠죠. 목숨을 다해서 막아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멸시와 그다음에 신체적인 아픔까지도 다 주고 하나님 뜻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5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합니다.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당연하게 당연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고난받는 종,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유대교, 기독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교인데요.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세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슬람 말로 알라라고 하지만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는 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에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다 모여 있다. 그리고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다 모여 있다 보니 예루살렘이 평안할 날이 없다. 근데 여러분, 종교는 원래 어떤 겁니까? 평화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놈의 종교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유대교는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고난받는 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 이후 자,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를 기억해냅시다. 자, 아수르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수르는 흩어버렸어요. 민족들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남아있지 않고 다 혼혈민족이 돼버렸어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남유다를.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았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가 그 뒤에 뭐 헬라,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세상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난과 박해를 감내해 온 민족의 역사, 민족의 경험들을 투사해가지고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독일의 그 나치 치하, 전체주의 나치 치하에서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도덕적, 영적인 어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어떤 한 사람이 개인의 죄를 대속한다 이런 개념보다 그 각자가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짐승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내 걸로 내가 감당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이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것도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이 열방을 향해서 그렇게 열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교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기보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영토적으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중세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올 것을 굳게 믿으며 아무리 더뎌도 그가 오심을 날마다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슬람교는 뭐가 다른가? 이슬람교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꾸란에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근데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아주 위대한 예언가, 선지자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으니 누구를 보냈다? 모하메드를 보냈다. 그래서 모하메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 그래갖고 모하메드를 나타내는 초상화에 얼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할까봐 얼굴을 없앴대요. 그리고 평생 한 번은 메카에 가서 메카를 숭배해야 되는, 그래서 메카에서 굉장히 사고도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어요. 유대인도 이슬람교도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러면 유대인 이단이에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나온 뿌리인데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유대교를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이렇게 합시다. 바울이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이 다르게 되는 것도 내가 괜찮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거기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독교는 반면 이 53장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찔리고 상하고 고난당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할 말 많을 거예요. 나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할 말 많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그 징벌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신, 죄는 그냥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받으시려고 속죄의 희생으로 나아가셨다는 거죠. 신약은 이사야 53장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고난받는 종,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의 고난은 당신의 목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역사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고난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자리에 서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성육신의 결정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죄송한데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인간이시요 온전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예수는 훌륭한 선지자,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대예언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을 버리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핵심 중의 핵심은 5절, 6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찔리다, 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몸에 상처 난 것, 육체적인 상처로 볼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은 형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받은 벌을 상하고 찔렸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하고 찔린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상하고 찔림으로 받아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담당시켰다. 담당자. 예, 담당자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일을 할 때 담당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담당자가. 내 담당 아닌데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관악구에서 일어났나 금천구에서 일어났나 하면서 막 떠넘기잖아요. 왜? 책임 안 지려고. 여기서 담당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부딪히게 하다, 가해지다, 책임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의도적으로 부딪히도록, 의도적으로 덮어 씌워지도록, 그 무게가 의도적으로 전가되도록, 가해지도록, 책임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리스도이심, 예수이심을 명확하게 증언하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읽는 구절이 이것이니 이건 언제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 지금 읽으면 아, 이런 뜻이구나. 딱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면 아, 예수님 얘기구나. 예수님 십자가 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도 아직도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누가 만나요? 성령의 인도로 빌립이 만났어요. 빌립이 만나가지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이 글에서 시작해서 도대체 이 찔리고 상하고 이 사람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이 사람 누굴까? 누구 때문에 조용했을까? 누구 때문에 굴욕을 당했을까? 자기 자신 때문인가? 다른 사람 때문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고난받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사야의 이 노래처럼 침묵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 증언은 이사야 53장이 그냥 과거의 어떤 표현, 예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표,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자로 보여줬고 그것을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도대체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뭔가, 뭐 불교도 뭐 자비를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저는 예스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유대교랑 이슬람교랑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가 다른 게 뭔가? 예,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서 한 단어만 남겨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맨날 말씀드립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사랑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 긍휼,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사랑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언제든지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마음속 가득히 환대와 배려와 사랑과 이 모든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정의, 자비를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는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죄값을 치러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그냥 감격스럽다. 제가 사실 앞에 그
그 사죄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를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막 가슴이 덜덜 떨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려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감격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성경에 있는 예수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의롭되 온유하게,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악을 대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고,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 중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막 보고 듣고 하고 싶고, 제가 손만 올리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막 괴로운 게, 우리 이승훈 집사님은 목이 아프다니까 목에 좋은 거 뭐 이렇게 드리기라도 하는데, 우리 홍순자 원사님은 제가 해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승계 장로님은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우시다는데 뭘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막 이렇게 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한데, 제가 막 기도만 하면 갑자기 막 돈통에 돈도 막 이렇게 쌓이고 아팠다가 벌떡 일어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목사님도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방언한다고, 아니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막 그런 능력이 보이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 앞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떤 힘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망망대해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완전한 터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이죠. 예,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붙잡아 주세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껴안고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나누고 유익하게 기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 안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쓰는데 이 마이크가 여기에 오기까지 몇 명이나 이 마이크를 제작하는데 관계를 했겠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쌀, 뭐 김치, 고춧가루, 가스 이런 걸 쓸 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회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사랑과 도움과 협력으로,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그릇행에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의 삶,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까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붙들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만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고 찔리고 상하고 침묵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여 그릇 행하는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받는 종의 삶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보듬어 안으며 품으며 나누며 고통받는 이들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동행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 정신에 맞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분의 길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화와 은총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계의 전쟁지 가운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이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운데 또 북한 가운데 또 기후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죄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